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도님들과 저에게 용기를 주고 또 위로가 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8장은 한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당사자는 곡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군대와 이스라엘입니다. 이 전쟁이 곡이라는 한 나라뿐 아니라 많은 연합군을 이끌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마귀가 노임을 받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싸움을 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인데 그래서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명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 굿은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붓은 리비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동서남북에서 많은 나라의 군대들이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연합군의 우두머리를 곡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지구의 종말 때에 일어나는 전쟁,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이 수많은 연합군들이 와서 이스라엘 친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이 전쟁이 성립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흩어져 사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입니다. 나라를 잃고 1900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자, 이 나라가 성립이 되어야 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이게 보면 말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에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서 그 땅 백성이 이제 와서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래 아주 부유하게 산다고 말씀합니다. 세계 중앙에 위치하는 나라 이스라엘. 전 세계 흩어져 살다가 유대인들에게 시오니즘이라는 이제 말이 생겨났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들이 나오더니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초대 수상이 벤 구리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국가로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이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으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야 되는데 이 조건이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수많은 나라들,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을 보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자, 여기 곡과 마곡의 군대와 함께 오는 이 군대는 바사, 구스, 붓. 구스는 에디오피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붓은 리비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사는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서 바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이 성경이 페르시아로 이렇게 지명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페르시아인데 이거 바사를 보면 이게 페르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페르시아, 애굽은 이집트로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이 페르시아가 이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습니다. 맞다고 그렇게 지금 연락이 옵니다. 자, 이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이 세상 세계사에서는 키로스 대제라고 합니다. 키로스 대제.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합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키로스 대제. 성경에는 바사 고레스 왕. 이 키로스 대제가 세계를 제패하고 유대인들을 아주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페르시아 왕 키로스 대제였습니다.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때 유대민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악한 꾀를 써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고 도장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멸절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이렇게 매달려서 왕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졌지만 왕이 도장을 안 찍으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멸절되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아하수에로 왕이 선을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들 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느냐?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오순절날 사도행 2장 9절에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바데, 메데, 엘람 여기 이게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이라크, 이란 이라크 사람들인데 자, 이 바데, 메데, 이 엘람 사람들, 이 페르시아 사람들 오순절에 은혜 받고 돌아가서 기독교를 전파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페르시아는 이름으로 오다가 1921년에 레자 칸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팔레비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1935년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꿉니다. 이란. 그리고 이 팔레비 왕조도 친서방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1979년 아야톨레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급진 좌파 이슬람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신정국가입니다. 호메이니가 한마디 하면 다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이 여기고 그대로 실천했던 신정국가 이란입니다. 이 호메이니가 그 전까지 200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는데 반유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반서방 정책을 펴니다. 그럼 호메니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나라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친서방 정책이었던 나라를 반서방 정책을 펴면서 러시아와 가까워지게 이렇게 됩니다. 1989년에 호메이니가 죽지만 이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 그럽니다. 이 반유대주의의 기조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호메이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살태를 해도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면 아름다운 여성들 한 200명을 아내로 거느리는 그런 천국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여성들의 역할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천국을 그리면서 테러를 배후에서 조장하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이스라엘의 우호적이던 이 나라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조건,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표명하면서 목표가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급진적인 이 주장을 펴는 나라,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그를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고게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 결국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 곡 소리가 납니다. 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곡이 뭐냐?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 나중에 보면 고멜 쭉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흑해 주변의 코카사스 지방에 살고 있다. 그것도 러시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이 곡의 정체에 대하여서 역사 가운데서 이 곡은 이 나라다 하면서 3, 4세기 때는 고트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트. 곡하고 고트가 좀 비슷하니까 고트 민족이다. 7세기 때는 아랍 군대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13세기 때는 동방에서 온 군대, 몽골, 징기스칸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7세기 때는 로마를 가리킨다. 로마의 바티칸의 교황을 가리킨다. 터키를 가리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고멜이 바로 젊은 독일인이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 이 로스와 메섹과 이 두발을 러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주장의 흐름이 있어 왔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로스는 러시아라는 거예요. 러시아. 메섹은 모스크바라는 거예요. 모스크바. 두발은 토벌스크라는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의 종교인데 이 러시아 종교회의 성지인 토벌스크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 그렇다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중동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로스, 메섹, 두발. 러시아가 아니라면 그래도 단서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북방 끝에 있는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도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북쪽 끝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에 있는 그 족속들도 이 전쟁에 합류한다. 그렇게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북쪽은 악이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끝에 있는 족속들이 이 전쟁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 전쟁의 우두머리는 곡이다. 곡은 누구냐? 로스와 두발 그리고 메섹 왕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아주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전쟁의 주체는 곡과 마곡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너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겠다. 곡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여기서 주어는 내가 라고 선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권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막으시려 하는데 막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운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내려가지고 내 백성을 치게 하는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 에스겔서 38장 23절입니다. 이게 전쟁의 목적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 전쟁을 통하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곡과 마곡과 이 연합군들도 보고,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다 포함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전쟁이 바로 지구 종말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고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나 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누가 지느냐? 연합군이, 곡과 마곡과 그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부터 그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 내 백성을 너희들이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분노의 얼굴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 한번 쳐봐라. 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분노하는 얼굴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내려왔는데 그 땅에 지진이 나,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땅이 꺼진답니다. 이것을 보고 짐승들도 놀라고, 공중의 새들도 놀라고, 땅에 기는 벌레들도 놀라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들도 다, 모든 산들이 다 무너진답니다. 성벽도 다 무너지고,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답니다. 천재지변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진 다음에 그다음 쭉 나오는 말씀이 피다 그래요. 피. 우박, 큰 우박. 그리고 칼로 서로 치도록,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도록 이렇게 맞는다는, 전염병을 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폭우와 유황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치러온 군대가 완전 그냥 무너지도록, 완전 황폐하여지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여러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답니다. 열방의 운명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치러 오느냐? 치기 전에 반유대주의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정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은 없어져야 될 민족이다. 이런 사상을 계속 퍼뜨려서, 그래서 전쟁할 때 명분이 되도록 유대인은 없어져야 될 민족이다.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알고 보면 에스겔 38장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립하고 나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거하고 아주 부유하게 산다고 말씀합니다. 은금도 많고 재물도 많고 가축대도 많고 모든 산업이 아주 번창하고 돈 많은 유대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금을 빼앗으려고 돈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그래 하면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유대인이 없어져야 될 민족이라 이렇게 하면서 종교 전쟁 같이 이렇게 몰아가지만, 종족의 다툼으로 몰아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돈 때문에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빼앗으려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이 땅과 이 사회에 자원들이 무진장 이렇게 있답니다. 그 자원을 빼앗으려고 오는데, 이 전쟁 사실은 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성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네 아가리를 깨어가지고 끌어내리겠다. 여러분, 물고기 아무리 커도 아가리 딱 잡아보면 그때부터 게임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가리를 탁 깨어가지고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겠다. 전쟁시켜. 내 백성 쳐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쳐봐라. 그런데 이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이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은, 나라는, 개인은, 가정과 가문은,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실 공격에 들어오는 것인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대적이 패배하는 전쟁입니다. 자, 이렇게 예고된 전쟁이고 패배가 예견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이 전쟁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이 예고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쟁이 가까이 온다고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종말의 때까지. 그러니까 종말의 때 오면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라, 흔들릴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깝게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정리하고 우리는 공중에서 들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니까, 이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직 그때가 아니라면,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아니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종말의 때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그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서 환난이 있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담대한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끝이 와도 우리는 승리한다. 영광의 주님을 배웁는다. 그리고 그 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늘 주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종말의 큰 전쟁 이전에 크고 작은 전쟁을 우리가 겪고 겪지만은 그때마다 늘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도, 아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라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가지셔서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평강으로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